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내를 위해 뱃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사미아니 첫째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의 나오는 손으로 그이는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에게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한 번 태어나지만 언젠가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 땅에 태어나서 맹목적이고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주어진 삶에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성실한 분들은 나름대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이 땅에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허튼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있는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와 동일하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목표가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목적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속사에 대해서 요즘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구속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이 타락한 이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요 회복하기 원하신다. 다시 복구시키길 원하신다. 그런데 이 구속사를 누가 쓰느냐? 물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쓰지만 거기에 주인공들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구속사를 쓰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망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숱한 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었지만 그 속에서 또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대적하고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대다수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에노스를 택했고요. 그 에노스의 후손들도 많이 타락했지만 그 중에 또 노아를 택했고요. 또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타락했지만 아브라함을 택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들의 혈통의 먼 곳에서 다윗이 났고요. 다윗의 혈통 먼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가는 저 천국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곁에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으로 누굴 택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우리들이, 사명받은 우리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기도의 광야 학교라고, 광야 훈련. 네? 뭐냐면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구속사를 세워갈 우리들이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질문을 봅시다. 주보를 보세요. 이삭은 몇 살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창세기 25장 20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삭은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60세. 몇 살에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까지 몇 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20년의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순탄한 순리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많이 있는 걸 아시죠? 여러분, 그 애타는 하루하루가 자녀를 기다리는 그 목마름의 시간들, 그 시간이 하루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자그마치 20년이래요. 그 20년의 기나긴 세월들을 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이 기나긴 기간을 기다렸을까요? 다음 질문을 봅시다.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을 때 이삭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20년의 기나긴 세월들을 이삭은 뭘 했다 그랬어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뭘 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읽으시잖아요.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그죠? 20년의 기나긴 시간들을 기도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했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총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일 먼저 이스마엘 낳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요. 또 회춘해서 또 6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그래서 총 8명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8명의 자녀 중에서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다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가 상속자를 받지 못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기준, 예? 자기 습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삭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그 이삭은요,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서 낳은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삭은 그런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장가를 갔는데 자녀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네? 번성하리라 했는데 고작 네? 그 이삭을 하나를 그 상속자로 물려주셨고, 또 번성하리라 하면 이삭이 장가 가서 순풍순풍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했을까요? 왜 또 이런 기다림 시간 동안 20년 동안 그러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이삭에게 줬습니까? 자, 거기 깃발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약속의 자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약속의 자녀라도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언제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적절한 믿음과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아야 합니다. 뭡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적절한 믿음과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나 우리 신앙의 초창기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금방 해주셔요. 심지어 마음의 우리가 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품기만 해도요, 응답해 주셔요. 제가 그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예? 저기 이 선민교회 와서 초창기에요. 그때 이 리모델링, 실내 리모델링 하기 전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스티로폴 대고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그 기가 응답됐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음만 품었는데요. 우리 김수영 사모님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와가지고 실내 리모델링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초기에는요, 응답도요 빨리빨리 오고요, 또 마음에 품어도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신앙생활 이제 오래되면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터져요. 마음에 품어도요, 참 그 열매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랜 기다림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요, 내 앞에 있는 이 고난들을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그분께 간절히 호소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런 방법을 해봤는데도 안 되고 저런 방법으로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울 때 고난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할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더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 기도 물론 하시겠지만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을 때 더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대답하시오. 어느 때 더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최근에 우리 김명래 권사님이 다리뼈가 부러져서 성모병원에 입원했어요. 우리 장로님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저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전화번호 저장되지 않은 성도님들 전화번호 물어봐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기도 좀 부탁한다고 하려고 전화한다고 그렇게 알아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고난을 만났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 주부를 이게 출력을 하잖아요. 갑자기 프린터에 출력을 하는데 갑자기 용지가 딱 걸렸어요. 용지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프린터를 바꿔가지고 그 기계를 잘 활용을 못해 사용하는 법을 잘 몰라서 억지로 그냥 보이는 것만 탁 찢어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출력하려고 했더니 계속 용지 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1시간 정도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 돼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봐서 그 해본 방법대로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요새 기기들은 참 친절하잖아요. 거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용지 걸림, 그 카트리지에 그 용지 걸린 거 다 뜯어내고 카트리지가 잘 돼 있는지 그거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용지 걸림에만 다 집중돼가지고요. 거기만 아무리 봤어요. 그 후레쉬로 비춰서 딱 그 틈을 보고. 근데 용지 걸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출력만 하려고 하면 계속 용지 걸렸습니다. 카트리지 있는 데를 잘 살펴보세요. 그것만 뜨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땀 빨 흘리면서 씨름했어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문구를. 카트리지가 잘 정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문구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트리지 있는지 보니까요. 그 잉크가 공급되는 줄이 있어요. 그 줄이 카트리지하고 엉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펴가지고 됐더니 된 거예요. 이 1시간 동안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스트레스 다 받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드디어 이렇게 힘들고 짜증났지만 다음에 프린터기 용지 걸림이 있으면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반대로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기도해도 자녀 이삭이 정말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그 기간 동안, 그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성장하길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잘해주잖아요. 너무 잘해주면요 감사를 몰라요. 자녀를 바보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 부모들이 어떤 자녀가요, 한 부모의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미국에 유학 갈 정도면 돈도 많이 있겠지만 똑똑하잖아요. 근데요 가가지고 전화한 게 뭐냐면, 전화해서 엄마 지금 냉장고 사야 되는데 LG 거 사야 돼? 아니면 삼성 거 사야 돼? 어떤 걸 사야 돼? 그 엄마한테 일일이 다 묻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전화해서 세탁기를 사야 되는데 어느 제품을 사야 돼? 일일이 묻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녀들이 너무 친절하게 다 해줘서요. 다 해줘서 자녀들이 판단하고 또 경험하고 실행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부모가 다 뺏어가가지고요. 자녀를 바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보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친 자녀에 대한 친절이 자녀를 바보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 친척 중에 지금 서울에서 지금 좀 잘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유명 사립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사립학교. 그 학교를 갔더니 다 학부형들이 다 아이들을 등하교를 시키는데 그 자동차를 보니까 다 외제차예요. 외제차. 근데 우리 그 친척분의 자동차는요 소나타예요. 소나타. 옛날 얘기했으니까 소나타도 옛날에는 좋은 차였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대답이 없으니까 정말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소나타는 예전에 아주 귀한 차였잖아요. 비싼 차였잖아요. 근데요 이 부모 그 자녀만 그 소나타를 끌고 다녀가지고요, 그 부모가 어떻게 너무 자녀가 기죽을까봐 학교 근처 한 500m 근처에다 주차해놓고요, 그 자녀 앞에 가서 손잡고 학교에서 등하교 시켰대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고마운 줄 몰라요. 고마운 줄. 아니 워낙 자녀들이요 걸어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거나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부모가 차 태워주니까 너무 다른 박부형에 비해서 차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창피하다고 차를 저 멀리다 받쳐놔라. 이건요 그 자녀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친절이 자녀를 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왜 이삭이 20년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을까? 근데 이 이삭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세상 방법 다 동원하고, 자기 아버지 같으면 세상 방법 다 동원하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다행히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금방도 주실 수 있으셨지만 20년 동안의 이 개인기를 기다려 주신 것은 결국 이삭, 구속사의 주역을 감당할 이삭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항상 나예요, 나.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여러분의 앞에서도 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나긴 시간 기도하게 하시느냐?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100배나 축복을 받은 사람 이삭이 되죠. 여기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100배나 를 말해주는 것입니까? 저절로 아무런 대가 없이 되는 일은 그 가치가 너무나 적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통한 믿음 훈련을 시키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법, 동역하는 법을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우는 중요한 강야 훈련 과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이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초창기에는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우리 아프면 치유해달라고, 돈이 떨어지면 돈을 달라고, 또 앞길이 막막하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이런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 왕을 알죠? 다윗 왕? 네? 다윗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참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 왕,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의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요. 여기 시편의 고백이에요. 시편이 다윗이 지금 여기 주부에 실려 있는 건요,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근데 그가 쓴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얼마나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자, 시편 55편 1절부터 여기 5절까지.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기시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평하지 못하여 탄식하노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니 내 마음이 예수께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구나.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 쓴 시인데요,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느냐?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자기의 사이였던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요, 많은 군대들을 풀어가지고요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다윗은요,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동굴로 이렇게 숨어 다녔던 거예요. 숲으로 숨어 다녔어요. 어느 때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요, 그 제사장 앞에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음식을 구걸했고요. 어느 때는 이 사울왕이 너무나 그 자기를 추적하는 것들이 점점 앞지어 오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속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이 유명한 장수잖아요. 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너 다윗 이스라엘의 다윗 왕 아니야? 다윗 장군 아니냐? 그렇게 자꾸 물으니까요. 그 정체가 밝혀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냐?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행세하는 거예요. 미친놈 행세. 그렇게 할 정도로 다윗이요, 이 사울왕으로부터 큰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여기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고 그래서 내가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이르렀대요. 여러분, 다윗은 유명한 장수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난의 현장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 속에서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시편 56편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는 거예요. 눈물을 병에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중에 누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눈물병에 담는, 눈물을 모으는 사람, 황제. 유명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 여러분, 이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이 병에다가 담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여러분 흘려본 적 있으시죠? 근데 어느 정도 흘리지만 병에 담을 정도는 아니에요. 병에 담을 정도.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을 병에 담아 모아둘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하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화려한 그 모습 그 뒤에 그 그림자에 이런 엄청난 고난의 그림자가 이 고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고난 과정들을 막 믿음으로 극복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위대한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 왕의 이치까지 하나님은 올라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셔야 하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고 내 삶에 형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안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러분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세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사에 쓰임받은 위대한 정들도. 자, 시작. 구속사에 쓰임받은 위대한 정들도. 그것도 어떤 고상한 수준의 훈련이 아니라 생존, 안전, 원수 앞에서의 근신과 같은 것으로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혹독한 훈련 속에서 오직 기도로 돌파했음을 기억하고 주신 환경에 최선을 다한 응답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실 때 문제인 것이 여러분 삼성그룹을요 창립한 그 초대 회장이 누굽니까? 네? 이병철 회장이시죠. 이병철. 그분이 예전에 그 일본에서 유학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고향 경남 의령인가요? 의령에 와서 농사를 졌대요. 농사를 질 때 그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그 논 200평에다가 쌀을 벼농사를 짓고요. 또 한쪽 논 200평에다가 미꾸라지를 키웠대요. 그래서 하나의 농사를 해보니까 200평에 쌀 2가마리 얻었고요. 그 1000마리, 한 200평에다 1000마리 미꾸라지 나와서 기른 것은 2000마리를 얻었대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똑같은 200평에다가 이제 미꾸라지를 기르는데 미꾸라지 1000마리 넣고요. 거기에다가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20마리 넣었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농사가. 예? 천적인, 이 미꾸라지 천적인 메기래요. 그럼 메기가 그 1000마리 미꾸라지 다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농사를 추수를 해보니까요. 이 미꾸라지가 1000마리를 넣었던 것들이 미꾸라지가 4000마리가 된대요. 그리고 메기 몇 마리 넣었다고 했어요? 20마리 넣었는데요. 이 메기가 1000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고난 현장이잖아요. 미꾸라지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천적 메기가 있으니까 고난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더 평상시에 2000마리의 미꾸라지가 수확되던 것이 더 배로 늘어서 4000마리 미꾸라지를 수확했다는 거예요. 메기도 20마리니까 20마리인데요, 1000마리의 메기를 수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생명체는요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요 더 생존 본능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더 열심히 번식하고 더 많은 수확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소한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럽고 세상 사는 게 싫다느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느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더욱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렵지만 힘겹지만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이 그 현장을 이겨나갈 때 오히려 그 고난이 여러분 더 갑절의 열매로 여러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삭도요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아버지와 자기를 통해서 그 속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번성의 약속, 번영의 축복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희망의 끈은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나와 네 아들 사이에 자녀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20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드디어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후손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처럼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 그 숙사를 세워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 연약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말로 상황에 처했어도 여러분 그 숙사에 쓰임받는 주역으로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연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 광야 훈련학교. 훈련학교에서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가면 은혜를 갈망하는 광야 훈련, 광야학교. 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삭의 첫째 질문입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과 뜻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25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26절까지요. 자, 시작. 여기 그러니까 첫째가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에서. 무슨 뜻이냐? 굵다라는 뜻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육체적이고 억센 성품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서는 성장에서도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적이 없었던 불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둘째 아들은 이름 뭐라고요? 야곱은요 형의 발꿈치를 움켜 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꿈치를 움켜 잡는 자,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근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란 뜻이야. 사기꾼. 그래서 그의 간교한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구속살의 아버지 이삭에서 구속살을 이어가지만요 야곱도 이런 간교한 성품 때문에요 그 나중에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또 고생하잖아요. 한마디로 개고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요 사기꾼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사기꾼 기질을 다 빼기 위해서 하나님요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가격으로 무엇을 요구했으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하니라. 자, 여기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가격 여기 다 질문이 잘못됐네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받았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맞죠? 팥죽 한 그릇의 가격으로 무엇을 요구했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고요. 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을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자, 장자의 명분이 뭐냐 도대체? 장자의 명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관습 속에 장자의 명분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첫째 장남에게 주어진 권리인데요. 세부적으로 뭐냐? 집안의 가장의 권위를 계승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배의 몫을 상속받아요. 다른 자녀들보다도 상속받을 때 그 두 배를 받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신앙의 계승자, 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냐면 비록 아버지가 물려주는 것이지만 그 뒤에는 뭐냐? 신앙적인 배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리. 예? 그런데
이 에서는요,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권리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자기의 당장 배고픔을 위해서 파출한 그릇에 이 귀한 권리를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 에서가 이 장자권을 판 이유가 뭡니까?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서는 욕망,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에 배고픔이라는 자신의 충동적인 욕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에서는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가치, 소중한 권리를 너무나 하찮게,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무슨 이유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그 충동적인 욕구,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자기의 충동적인 욕망보다도 더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교회 와서 너 시간 많으니까 교회 와서 잠시 주일날 한두 시간 줄겠다 와라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깨닫지 못할지 몰라도 말씀에 입각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여기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뜻을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해본 결과가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최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네? 세상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야망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당히 세워지는데 여러분의 가치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너무나 세상에 익숙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알고 알기를 멀리 하니까 알기를 싫어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자녀로 삼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아담이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장자권의 명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전통상의 둘째 아들은 장자의 명분을 자연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요, 이 장자권을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갈망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장자권을 산 이유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장자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갈망, 그 은혜와 축복의 갈망이 뭐였느냐? 결국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그 형이 얻었던 장자권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장자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은혜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여러분 스스로의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그냥 생각하고 좋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예배를 빼먹지 않겠다. 나는 1년에 최소한 전도 한 명이라도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 결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 응답. 여러분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그 인간관계가 맨날 받기만 하게 하면은 그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비록 이제 사업적인 관계는 아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거, 주고받는 거.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고맙다 말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당신의 사랑이 나를 평안케 만든다고 고백하고, 또 내가 또 여건이 된다면 또 나도 나름대로 작은 선물 마련해서 또 선물로 화답하고, 이런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저 상대방의 100가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어. 근데 100번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기서 반응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은 지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의 이 사랑과 나의 마음을 부담스러워하나? 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나를 이런 걸 싫어하나? 하고 이제 끊기는 거예요, 관계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요.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고 화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것이 이 은혜와 응답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데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추측을 하고 제가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맨 입으로 하는데 나도 내 입으로 하라. 이게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응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자, 왜 사람들이 되게 여기 다음 깃발 읽어볼까요? 대개 명분보다 시작. 대개 명분보다는 진리를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명분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욕구를 많이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분과 진리 앞에서 여러분 에서는 진리만 택했어요. 눈앞에 이익만 추구했어요. 그러나 그 창조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쫓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에서의 인생보다는 야곱의 인생이 더 화려하고 하나님의 구사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여러분 너무 계산에 빨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근데 현대사회는 뭡니까? 너무나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세상 사는 것들이 더 각박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기독교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진리만 찾으면 안 돼요. 어떤 때 손해를 보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그런 계획들,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타이틀의 주제가 뭐냐? 은혜를 갈망하는 광야학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갈망할 때 내가 여러분 신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더디지만 막막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언약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주신 바 은혜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태도,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는 마음, 장자권의 수준을 인정하는 태도 등은 우리의 강의와 훈련 수업 중 얻어야 할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부잣집에 태어날 수 없고 부잣집에 시집 장가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시집 장가갔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중간 정도 사는 사람도 가고 어떤 사람은 찌질하게 가난한 그런 가정을 이뤄서 결혼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물질의 기준이라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거 알아요. 편한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내 현실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신 바 은혜에 성실히 응답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한 가정에 시집왔고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가난하니까 참 힘들게 일해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자꾸 그 전략하고 또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꿈꾸고 그 꿈을 위해서 더 달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서 점점 가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가난하다면 하나님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로또 쿠폰 당첨되게 해주셔서 큰 부자가 되세요. 이게 벼락치기 부자가 되는 이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현실,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실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장벽거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하루아침에 부자 되고 하루아침에 내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간절히 찾고 의지하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할 부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할 건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네? 바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 인정하고 거기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많지만 수만 명, 수천 명을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내게 허락했을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반드시 뜻이 있음을 믿고요. 내가 그런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면 여러분, 현실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응답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택하셨고 그냥 교회 다니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속사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도 오래 참고 기다림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철저히 갈망하면서 그런 현실 속에서 은혜를 갈망해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요,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너 잘 살았구나. 내가 그런 어려움이라는 시험 문제를 줬는데 그 시험 문제 거부하지 않고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기다려서 해답을 찾았구나. 너 참 잘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삶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